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동행이 오늘도 하루 종일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곳들이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며 또한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늘 감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의 어려움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한 마음이 보이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웃을 살피고 연약한 이를 돕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창조 세계에 담긴 아름답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늘 감동하며 감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간의 삶은 많이 망가지고 오그러졌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유유히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인간이 겪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가고 계절은 바뀌며 자연은 변합니다. 하나님, 이런 변화 속에서 거대한 자연을 움직이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끼며 도리어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감염병의 속박과 제약에서 속히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어 주님께서 맡기신 자연과 세상을 바르게 돌보며 함께 공존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심는 것들이 악한 것, 보기 싫은 것, 죄악된 것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자칫 말의 실수로 거짓을 심거나 분노를 심거나 질투를 심지 않게 하옵소서. 행동을 잘못 처신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르고 참된 것을 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고 감사를 심고 믿음을 심으며 소망의 씨를 뿌리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는 6분의 장로님을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선출하였고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며 세운 종들입니다. 하나님, 신임 장로님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수를 받으며 결심한 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종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로운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업도 일터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과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소망교회가 내년을 준비하며 일할 일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신임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세우는 중에 있고 각 지구의 교구장님과 구역장님 그리고 권찰님을 세우고 공동체에서는 내년을 이끌어갈 새 임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돌보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일이기에 결코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사역의 주심은 주님의 부르심이며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오늘도 간구합니다. 수술을 앞둔 성도, 수술 후 회복의 과정에 있는 성도,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심장 수술을 받으시는 오빠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년에 형제분을 잃고 상심이 큰 가운데 있기에 더욱 마음 간절히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집도하는 의료진을 지켜주시고 수술 후 모든 회복의 과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19로 닫혔던 공연장의 문을 열고 오늘 평화와 힐링을 담은 공연을 지휘하는 시립합창단의 지휘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중을 향한 공연 속에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녹아져 잘 전달되게 하시고 현장에 참석하는 400여 명의 관객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동의 연주를 통해 모든 이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복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절 이밤 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다시 요약하는 베드로의 말과 그리고 고넬료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앞서 읽었던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빠로 오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그 다음 날 그들이 찾아올 즈음에 또 그 배가 고팠을 그 정오 즈음에 그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게 되죠. 보자기 내구퉁이에서 쌓여진 그런 물건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짐승들이 각종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3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3번 또 다시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곰곰이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장면에서 베드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3번, 그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았고 자기 자신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환상이 끝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베드로가 그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먹지 못하는 짐승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상황 속에서 그가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먹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먹을 것이 있는가? 그래서 직접 가서 그런 4발 달린 짐승을 먹거나 기는 것을 먹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환상은 먹을 것을 기는 것을 먹고 그리고 4발 달린 짐승 율법에서 그만 그런 것들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환상이 끝난 다음에 기는 것을 먹거나 율법에서 그만 것들을 먹으려고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어떤 뜻이었는가, 그 환상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찾아오는 사람들과 맞물리면서 이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환상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깨달아 이제 알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말은 표현이 되진 않는데, 베드로가 이야기는 하는 장면과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가는 장면 속에서 이미 그가 그 환상의 의미를 해석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이제 그 해석을 하고 베드로가 요바로 나아가는 장면, 우리가 반복되는 장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대화 속 나왔던 모든 정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냥 그래서 갔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축약할 수 있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그냥 그대로 했다 또는 갔다 라고 해도 되는데 이 장면을 조금 더 넓히면서 거기 그런 그 장면 속에서 또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하면서 만남의 장면을 좀 더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제 하루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하루의 시간,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그래서 이 요바에서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은 하루길을 가고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하루를 유숙하고 다시 하루길을 이제 걸어오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하루길을 걸어서 이제 그가 가이사랴에까지 도착했다. 50km 정도의 거리니까 긴 여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이사랴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저는 이 모습 속에서 24절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가고 있고요, 요바로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으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만남의 그 조우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고 있는 그런 쌍방의 어떤 준비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양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것이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도록 하셨고 사마리아인들에게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뭐 준비하거나 기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저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서 말씀을 읽고 있었을 뿐이었고 또 다른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넬료의 경우에는 양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확인하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시는 아주 특별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는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개인에게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는 대중들, 군중들, 시민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타겟팅했다기보다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그런 복음의 전파를 보여주셨다면 고넬료의 경우에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한 가정이 또 가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루된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스쳐 지나갔는데 왜 빌립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빌립이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니라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 한 20년 후쯤에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빌립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또 빌립의 그 딸이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받고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이사랴는 누구의 터전이냐 하면 빌립의 터전입니다. 빌립이 관장하는 빌립이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또 목회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20년 그곳에 있었으니까 전도자가 빌립이 집사인 빌립이 가이사랴에 있었으니까 그것의 모든 종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빌립이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바에서 지금 가이사랴로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베드로를 부르신다. 이 모습이 참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효율적인 관점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이사랴에 누가 있으니까 가이사랴에 누가 가라.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빌립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또 선택하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50km나 떨어져 있는 사람과 서로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의 어떤 징표를 보다도 분명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가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의 어떤 초석을 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게 하시는 신학적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특별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용하지 않고 또 저 멀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옆에 있는 분이 전달하면 될 것이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도리어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친구와 친척들을 모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죠. 25절 읽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백부장이라고 했죠. 그러면 당시에 가이사랴에서 더군다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을 거느리고 있는 부대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이탈리아 사람들 또 로마 군인 정예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이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있는 지배층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분이 베드로에게 한갓 어부이잖아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 생활하던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때 만약에 그의 출신 성분
베드로의 출신 성분을 생각했다 하고 정보를 얻었다면 어떻게 정보가 올라왔을까요? 아마도 처음 나오는 것은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직업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떠돌다가 지금 요바에 있다. 뭐 이 정도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발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26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크게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빌립의 경우도 그랬지만은 당시의 초대 교회 막 늘어날 때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표적들이 일어나고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 빌립이든 베드로든, 베드로도 사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요바에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사도들이 신격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를 두려워하고 빌립을 두려워하고 마치 빌립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그런 느낌, 또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되는 그와 같은 느낌들이 있었겠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고 베드로까지 지목해서 오라고 했을 때 고넬료는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것은 바른 것은 아니었죠.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으로 보이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지금 신적인 일을 하고 있고 놀라운 일을 하고 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건 놀라운 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도 사람이다. 나는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베풀고 지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근원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베드로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실한 그 자기 해석이라 그럴까요? 자아에 대한 어떤 인식,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때로는 성경 속에서도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될 때가 있죠. 이런 역사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왜곡되고 또 일그러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역시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를 경배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받아서 고넬료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당신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데, 먼저 볼까요? 한번 보시죠. 33절 보시죠. 결론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지금 베드로밖에 없죠. 베드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듣겠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매주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에선 목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냐? 이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말, 또 저도 사람의 말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마음, 하나님 마음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 이 27절부터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앞서 말씀드렸죠. 이 짐승들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아무도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그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베드로는 자기의 깨달음,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오게 된 그 경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있었죠. 말씀도 증거했고 세례도 주었고 병도 고쳐주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방 지역을 다녔지만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헬라계 유대인들이라든가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해줄 게 뭐냐?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해줄 게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해줄 게 없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기도 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세례도 베풀고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의 내리심을 인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건 다 있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는 아직 해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 거냐라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려는 있지만 오라고 해서 오긴 했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도착은 했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의 전파와 또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아직도 그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는 묻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왜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게 됐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30절, 31절, 3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쭉 설명했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절이었죠. 당신이 내가 곧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당신을 부르도록 했고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고넬료도. 그죠? 왜 오라고 했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 앞에,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뜻을 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또 다른 전도의 모습, 유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으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